우리는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요. 저희 집 근처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가면 아들의 학교가 나오고 직진해서 가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아들을 데려다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을 하게 됩니다. 교회로 오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냥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쭉 가는 겁니다. 제 옆에 타고 있는 제 아들은 뭐 하고 있느냐?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있는지 도저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 와서는 잘못 왔구나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런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부를까요? 인생은 사람들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하는 것은 목적도 없이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그 지점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실 그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근히 내세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빨리 이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가 영광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영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염소로 분류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날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요 영광을 받을 날이라 그렇게 기대했지만 실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2장 1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저 밝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암흑과 같은 두려운 날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노라 그렇게 칭찬받을 자신이 있는지, 나는 바른 길을 걸어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확인하며 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힘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2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다시스의 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최고의 것들로서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높이 평가하던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왕의 궁을 짓는다든지 혹은 어떤 특별한 건축물, 성전과 같은 그 신전과 같은 그러한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백향목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폐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높이는 사람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낮추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하나님이 이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만들 것을 명하시면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일을 할 줄 알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 사람들의 재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택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셨고 다윗을 택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삼손을 택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으며 누구를 택하여 사용하시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내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하사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옳게 보이고 자신을 좋게 보이며 자신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신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벌하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임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한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억지로 심판하여 낮추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3장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2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트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가득하고요, 또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쁜 일과 곤고한 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뻤다고 해서 내일도 기쁘라는 보장이 없고, 오늘 힘든 일이 있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남겨두시고 때로는 기쁜 일들을 병행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신보다 힘이 세고 자신보다 권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제도를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어떠한 존재들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그것들로 만든 어떤 형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다른 종교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상일 수도 있지만 형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일 수도 있고 혹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자연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 되는 것이요,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형상의 우상들은 말도 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권한과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소년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유다의 지도자를 삼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벌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하는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나 어떤 형상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것들 중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3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참 많이도 걸쳤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것들을 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곧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버는 것으로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자들, 그렇게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란 부하려 하는 것, 부해지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엄청난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장신구로 몸을 꾸미고 좋은 옷을 입으며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알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을 즐기지 못해,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자위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세상을 즐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원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3장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형통하다 하면 저 사람은 복받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일랜드 교회는 결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함이란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사용하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복이 아니라 사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확인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확인하며 그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은 기쁨과 영광의 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암흑의 날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셔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